2024년 자기계발서에서 화제의 신작이었던 베스트셀러 피크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바틀러 모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참 읽고 또 분석해서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포커스는 never too late, 원제가 있죠. 절대로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피크타임,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책을 가지고 교회 리더십들, 특별히 우리 셀 리더님들에게도 한번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중년의 남성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좀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9월에 제가 이제 75세 이상의 시니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또 이것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요. 75세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70세 이상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런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라는 좀 책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그 중에 참 흥미로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심혜경 씨인데, 이분이 이제 도서관 사서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체력이 있고 여전히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더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일본학과 학사를 땁니다. 그리고 번역가 양성 학원을 다녀 제2의 직업을 은퇴한 이후에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권의 번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64세의 나이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책을 씁니다. 은퇴 이후에 이제 다들 아이들이 나가서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을 다 출근시켜 놓고 카페로 가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번역의 업무를 하는 거죠. 책도 집필하면서요. 저는 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참 멋진 할머니다. 은퇴가 제2의 이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앞으로를 더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크타임이라는 책도 보면은 60세 이상의 나이에 빛을 발했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킨, 반지의 제왕을 작성한, 소설을 작성한 사람인데, 이 반지의 제왕이 3부작이거든요. 1부작이 몇 세의 나이에 집필한 줄 아십니까? 62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71세의 나이에 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명절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이인데 이제 총균세라고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지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가 60세에 집필합니다.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 82세에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노년의 나이는 나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당신의 피크타임, 당신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노년을 더 빛나게 살아가라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늦지 않았나? 이 나이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까? 사실 나이가 들면은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포기에 능숙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라는 현실과 타협하는 방법들을 더 많이 배워가요.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꿈을 알아간다기보다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땅을 구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던 한 인물, 바로 갈렙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더 강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도전 이루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14장, 여호수아 14장에 가니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갈렙, 민수기부터 이어왔던 그 갈렙의 인생이 나와요.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러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돌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해서 5년의 정복 전쟁을 같이 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받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의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결국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을 비겁한 겁쟁이들, 너희들 뭐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명 역시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죠. 이 엘리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현실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들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10명과 동일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있었지만 그들이 놓쳤던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정말 하나님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40년의 광야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5년의 전복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번의 전쟁을 하죠. 아이성 전투 이외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31번의 전쟁을 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승리로 인해 사기는 있으나 조금은 지쳐있는,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장부터 땅의 분배를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취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다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 말은 아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배를 시작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성도님들, 제가 지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 앞에 갔습니다. 어떤 땅 받고 싶어요? 어떤 땅을 취하고 싶나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이미 평안이 가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내 눈에 보이고 그냥 차지하면 이제부터 개척해야 되는 땅 받고 싶죠. 가서 아직 가나안의 민족들, 거대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다시 취해야 되는 땅을 분배받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주저하고 있었겠죠.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전쟁해야 되는 땅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때 오늘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섭니다. 85세의 노인, 그 갈렙이 나서면서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비전을 향해 가는데 그 믿음의 3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믿음.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갈렙이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지난주에 나눴던 14장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었는데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 빨간 굵은 글씨가 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을 흔들리게 한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갈렙이 동일하게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온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봐도 현실의 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함이 없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충성함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없이 100%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갈렙을 위대하게 한 것은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나이를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요, 젊었을 때 굉장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 갈렙이요,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믿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왜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느냐? 45년이 지난 이 노년의 때에도 그 40세와 동일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85세에도 그의 기백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갈렙은요, 지금이나 이전에나 나는 강건하고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지금의 이 모든 전쟁을 함께 할 수 있다. 좀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갈렙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때 보고한 대로 말만 들었으면 10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40년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갈렙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막 안타까움들, 막 화난 마음들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님은 어떻게 해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45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내가 왜 이렇게 45년이나 고생해서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광야의 생활 속을 걸어야만 했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타오르는 헌신의 열정 하나도 소멸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타오르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렙의 믿음을 보잖아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요, 헤브론, 이 지금 취해되는 땅이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이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힘차게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젊은이들도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자. 취할 수 있다. 우리 갈렙의 이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우리는 항상 적당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만두고 물러날 생각을 해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성도님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하면 되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목회에는 은퇴가 있어도 크리스천에게는 은퇴가 없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갈렙의 용기를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성도님들, 목사님 저 쉬고 싶어요, 이런 말 목사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쉬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세워줘야 한다면서요. 인수인계 다 하셔야죠.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하셔야죠. 우리 제가 한 분을 또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 45년 동안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본이 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나이를 초월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배님들 더 힘내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본을 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죠. 아낙 사람들, 지난주에 나눴지만 약 평균 키가 2m 70 정도 되는 거대한 용사의 후족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이 성읍을 정복하게 요구하였을까? 이 성읍을 왜 요구한 것일까? 믿음의 용사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 묵상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45년을 광야 생활해야만 했을까?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40년을 왜 돌게 했을까?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에 실패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장애물은 뭐였냐? 바로 아낙 자손인 거예요. 아낙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요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도 메뚜기 컴플렉스가 생겨요. 나 우리 메뚜기였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과연 이 아낙 자손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파블로의 계시름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뭐 식사 때 무조건 뭐 종을 2번 들면 식사하러 가고, 지금 아낙 자손이 보이잖아요. 파블로의 개처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멈추게 되는 거죠. 저건 너희가 넘을 수 없어. 저건 너무 크고 거대해. 갈렙이라고 몰랐을까요? 갈렙이 직접 보고 왔다니까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성읍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 이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인데 천연의 요새예요. 웬만한 군대 군사력으로도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준 이 아낙 자손을 무찔러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45년이 지나도록 나를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광야에 45년 동안 죽지 않고, 출애굽 1세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입성하게 하신 이유, 바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 우리의 먹이라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현실 보면 어렵다니까요. 85세의 노인입니다. 노인. 85세의 노인이 그 현실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 땅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도전이고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죠. 위기예요. 특별하게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이제 우리 졸업식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많은 한국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20% 정도의 교회들만이 주일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10% 초반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졸업식을 위해서 이제 학사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영천교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왔을 때 1, 2월에 이제 청년부를 좀 제외하고 이 주일학교의 평균 출석을 보니까 55명 정도 됐습니다. 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합쳐서요. 지금 12월의 시점에서 우리의 평균 출석은 75명 정도 됩니다. 약 4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너무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우리 교육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청년들을 합쳐서 가장 많이 출석했을 때를 보니까 99명. 그래서 100명이 안 돼서 아직 저는 I'm still hungry예요. 히딩크의 감독처럼 아직 끝나지 않대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 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졸업식 때 이제 나올 때겠지만 성도님들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앞으로도 믿음의 도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땅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더욱 믿음의 길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결론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순종을 원합니다. 근데 순종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헤브론이라는 옛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말합니까?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이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요, 아낙 자손 중에 위대한 영웅이에요. 영웅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는 굉장한 사람이었겠죠. 문제는 아낙의 영웅, 아낙 사람의 영웅 아르바에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 갈렙이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취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 땅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면 내 것이 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해요. 14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은 자들만이 약속을 누린다.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나라에는요 엄청난 안악자손 같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음란함과 타락함과 물질의 욕망과 탐심과 교만과 질투의 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안악자손들의 현실의 그 크기 앞에서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 같은 믿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안악자손 같은 장애물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의 후방에 지원이 없다면 그들은 우수수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쉽고 편한 길 가지 마십시오. 쉽고 편한 길은 그렇게 막 영광스럽지 않아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조금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들, 그런 길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일인데 기적을 경험해야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